사도행전 오늘 3장이죠. 3장 11절부터 26절.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예.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자기 성경 보고 그대로 쭉 자기 성경 보고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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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어떤 내용 이렇게입니다. 이제 그 40년이나 된 안전병이 그것이 고침 사건이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 모였다 그랬습니까? 솔로몬 행각. 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고 성전이니까 또 주변에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게이트는 이제 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문들이 많이 여기저기 다 있겠죠. 사방으로 다 있습니다. 사방으로 문이 다 이렇게 있고요. 성전은 가운데 당연히 이렇게 있고. 솔로몬 행각은 어디에 있어요? 보입니까? 보여요? 보이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성전 입구는 이쪽이고 솔로몬 이 라인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모인 적이 있고요. 예수님도 성경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모여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로마 병사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안티오니오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 그래서 문제 있으면 출동하는 것이 여기에 병사들 로마 병사들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성전 꼭대기 여기에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고 왕의 행각, 여인의 뜰, 이스라엘 뜰, 성소 지성소는 다 아시죠? 오늘 저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지금 40년 된 자기들이 늘 봤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몰려든 거죠. 거기에 막 이 행각에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슨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몰려드는 어떤 장면의 이야기.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 나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당연히 누워 있어야 되는데 왜? 걸은 적이 없으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으니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붙잡고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뛰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보는 백성들이 지금 놀래요, 안 놀래요? 이거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런 분위기지요. 지금 분위기는요, 막 웅성웅성 난리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저거 뭐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일어날 수 있어? 막 난리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래서 막 소리가 막 시끌시끌하고 지금 성전에 이 솔로몬 사람들이 막 달려서 이게 뭔 일이야? 소문에 자기는 어떤 사람은 봤죠. 근데 어떤 사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가지고 막 달려서 행각에 모이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지금 이거 뭔 일이야? 이제 모이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보통 이제 설교가 한 9번 정도 되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5번 정도 또 4번은 한 연설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2번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번째가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어떻게 하느냐? 놀랍게 아니 놀라운 일인 걸 뭐 놀랍게 여기는 거 뭐 이상한 겁니까?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냐? 근데 베드로의 관점이 이거라는 거죠. 뭐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한 것처럼 왜 누구를 주목하느냐? 네, 우리를 주목하는.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사건의 통로가 됐던 베드로는 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막 연예인들이 상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느냐? 나는 우리 여전히 통로가 됐을 뿐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인드를 늘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좋죠.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지없어 베드로.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은 자기 자신이 한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본인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목해라 하지 마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더 자기 자신한테 힘든 거죠. 나는 그저 뭐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고 나는 뭐일 뿐이다. 심부름 뿐이라는 거예요. 난 주님의 심부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기,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쏠리는 이 인기, 이것을 순간 걷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순식간에 자기 자신한테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한테 올려온 인기요, 사람들의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요, 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내가 취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금이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막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죠. 나중에 가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렇게 바뀌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보지 마. 막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어떤 분위기 이렇게인 거죠. 이 분위기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놀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쳐야지만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익숙해요? 구약 성경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껍벅 죽습니다. 왜? 그 자기 조상들. 그리고 누구나 다 알아. 그 자리에 앉는 사람 다 압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구약에 너희들이 믿는 그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그의 종이었고 예수를 뭐 했다? 영화롭게 했다. 너희들은 넘겨주고 너희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구하고 그 종은 누구다? 거룩하고 의로운이다. 그 주는 뭐다? 생명이 주다. 근데 어떻게 했다? 죽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희한한 거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인드예요. 이 죽이는 마인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주하는 마인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인드가 있는지, 누군가를 자꾸 싫어하는 마인드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은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 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안 좋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인데도 사람을 지금 죽이는데,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이는데 아무 거리낌 없습니다. 그냥 날립니다. 그냥 죽여요. 우리가요, 이렇게 경건한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요, 남 욕할 때나 남을 저주할 때나 남 뭐 할 때요, 얼마나 신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우와, 놀래요.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다음 말씀에서 보여주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뭐예요? 누가? 그의 종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뭐 하겠다? 성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의 종 예수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지금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베드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낳게 된 거요? 예수 그리스도.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뭐하게 됐다? 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땅을 볼 때 너는 그리스도인, 저기는 넌 그리스도인, 지옥, 천국 이렇게 봐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이것은 진짜 이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 이름, 여러분 자신의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뭐 하겠다? 성하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를 말미암아 난 뭐예요? 믿음. 이 예수를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 믿음. 그렇게 했더니 나와요 안 나와요?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이름, 예수 자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신에게 동일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자꾸 시선을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올바로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한테 쏠리는 그것을 누구한테 자꾸 돌려줘야 돼요? 예수님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주님이 로마서 2장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그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늘 믿고 의지하고 따라요.
그러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자랑이에요. 와,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선민. 그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인도해서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극히 하나님의 선한 것, 그리고 맹인의 길을 늘 인도하려고, 어른 길로 늘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어서 늘 인도하려고 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 진리의 모범, 그들은 유일하게 진리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데는 다 자기네들이 법이라고 하지만은 다 아니잖아요. 오직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그걸 스스로 믿고 지금까지 구약은 내내 살아왔다는 거죠. 그 자부심이라는 건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에 바울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든요. 왜? 유대교 지도자들 늘 가르치는 입장이 있으니까 가르쳐요. 근데 꼭 뭐 하나를 빼고 가르쳐요. 누구를 빼요? 자기 자신은 예외예요. 자기 자신은 술하고 눈에 띄게 하고 뭐하고 이런 데 관심 있고, 너희들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잘해 이렇게 이것이 바른 길이야. 늘 이렇게 하겠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자신은 안 해요. 왜? 우리가 바른 길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요. 심지어 성경에도 그렇고 악한 자도 그렇다니까요. 도둑도 그렇고 조폭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항상 좋은 거를 가르쳐요. 왜? 알거든요. 바른 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악한 것도 알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느슨해요. 지연되어지고 직접 하지 않아요. 화나면 그 사람한테 직박 뭐라 하잖아요. 뭐 자기 자신이 화내게 하는 그 일에 있으면 자기 자신한테는 침묵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가정 여기지 말라. 율법 늘 자랑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은 늘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도대체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말이 뭔 말이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되게 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다가 예수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늘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만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볼 수 없는 건가? 알고 봤더니 그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 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모양만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랑은 하고 있었고 늘 입에는 달고 살았는데 사실 삶 속에서는 늘 범하고 살았다. 사람들 앞에서는 보니까 좋아요. 잘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골방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마음과 중심을 보는데 다 문제가 있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으니 당연히 메시아가 와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늘 자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 자신들은 이걸 이렇게만 바꿔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보면 되고 교회로 바꿔보면 됩니다. 그 율법을 성경 말씀으로 바꿔보면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예외시키면 안 되고 먼저 내 자신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큐티를 이렇게 하고 묵상은 이렇게 해도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적용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꼭 말씀 큐티하면 누가 먼저 딱 생각나죠? 그 말씀 딱 읽으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확 들어오니? 그 사람하고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데 큐티를 딱 보면 그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은 절대 아니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큐티 할 때는요, 주님의 우리를 보실 때는 적용을 너한테만 해야 되는데, 너한테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큐티 할 때 보면서 다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다른 것이 생각이 나요. 큐티를 해도 큐티가 아닌 거죠. 성경만 잠깐 이렇게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큐티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그런 큐티가 이렇게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다른 종교인들하고 하는 그거 같이를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렇게 하다가요 예수님 한번 와보십시오. 또 죽일걸요? 왜? 못 알아보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괜히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진리, 율법, 하나님 다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에 들어가 보면 싸우고 있고 나눠주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 아마 그 교회에 예수님이 방문을 해도 예수님 환영 못 알아볼걸요. 환영 안 할 겁니다. 또 아마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한마디 옳은 말을 딱 했어요. 저 뭐야 저거 끼어들지 말라고 쫓아낼걸요. 알고 보면 그 교회는 어느 순간 주님이 주인된 교회로 시작을 했다가 뭐요? 주님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요. 주님 빠진 삶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는데요. 자기 자신만 설 수 있는 잔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빠져버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이 사람도 100% 생각 안 했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그 시기와 그 질투가 확 올라오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죠. 이 아집과 이 독선 버려야 됩니다. 아집과 이 세상에서 진짜 버릴 것이 있는데 세상의 것이 있는데 주님이 버리길 원하시는 것이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진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 주님 어디 있지? 주님 어디 있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찾아가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을 해야 내가 왜 사랑이 안 되지?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에서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 분투와 싸움과 그런 열심을 이렇게 부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쉽게 하고 정말 주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니?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삶. 여러분도 늘 주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압니다. 참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하는 줄 아노라. 그러나 내가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안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목소리 좀 낮추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나갑니다. 뭔가 위로하고 격려하듯 형제들아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막 뭐라고 꾸지람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뭔가 격려하고 위로한 듯한. 뭔 말입니까? 너무 절망하지. 절망해가지고 진짜 큰일 날까봐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너희 관리들도 내가 그런 거 좀 안다. 완전 분위기가 좀 쭉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여서 정말 확 그런 어떤 사람들이지만 베드로는 거예요. 형제들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알지 못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한테 미리 말했던 것이고 그 자기의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을 미리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주님 뭐예요? 지금 꾸짖어가지고 끝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주님은. 뭐예요? 꾸짖어서 말씀대로 깨달아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중간에서 끝내버리면 안 되죠. 중간에서 내가 끝내버리면 안 되니까요. 주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길인데 내가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다시 그것을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할 것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걸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마른 뼈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 같은 삶을 살고 내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가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생기어 불어오라. 그것이 자녀이든 일이든 사람이든 나라든 생기어 불어오라. 저기 저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 같으면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자꾸 죽여버리려고요. 이거 그게 아닙니다. 북한도 다시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는 이제는 영원토록 사는 마인드만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마인드가 있으면 마인드만 있는 거예요. 위로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부정과 더러운 거 악한 것은 항상 멀리하고. 지금 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 주목하지 말고 주님이야 주님. 그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고난 받을 거.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을 거 이미 실질적으로 많이 예언해놨죠. 시편도 이사야도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스가랴 예수님이 고난 받을 걸 다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사야 53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리로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라. 아멘.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인용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다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저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원래 계획대로 예언한 대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한테? 그에게 그의 종 예수에게 담당시킨 것뿐이에요. 신문 받고 곤욕당하고 그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혼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는 나의 의로운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그래야지 구원이 되니까.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니까.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신 거죠. 자기 영혼을 버린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 사망에 버려진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뭐였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섬기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제발 죄 있다 그러지 마시고 그 죄를 한번 여러분이 담당해 보십시오. 그 자녀에 대든지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죄를 한번 내가 담당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실제로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죽으면 주님이 부활시킬까 안 시킬까요?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죽지 않는다니까요. 담당하라는 것이지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죽음이도 죽여도요 바로 부활시킵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유대 지도자처럼 예수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지 말고 자기 자신 죽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의로운 종이 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죄를 담당하는 것은 늘 찔림이 있고 상함이 있고 징계를 받고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늘 어려워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야지만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쉬워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누군가는 가해자고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다 살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가 낮아져야지만이 죽어져야지만이 두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더 살리려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 천국에 가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떤 질고나 이런 상함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좀 더 참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그러셨지. 주님 그러셨지. 나도 주님. 그렇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지. 주님 내가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그거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도 살리겠지만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같이 하면 새롭게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전에 신 그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아멘.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자기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합니다. 그 포인트가 뭐예요? 너희가 뭐 하고 회개하고 뭐하라? 돌이켜라. 왜 그래요? 뭐하라? 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없음. 지금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누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 천국 가게 할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지금.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적 하나 일어났다고 막 와구락을 해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놀래면서 자기가 죽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기적 하나 봤다고 막 가슴이 부글도 뛰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 한번 뭔 일이냐고 좀 듣고 싶어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메시아를 죽여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함이 없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의 종이다. 의로운 종이다. 너희들이 죽였어요. 그건 죄야.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다시 뭐 한다? 죄 없이 함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롭게 되는다. 이같이 하면 당연히 예수 돌이키면 새롭게 될까 안 될까요? 달게 되겠죠. 주 앞에 이를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보내리니 여기서 예정하신 건 약간 미래적인 느낌인데 사실 과거형으로 됩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미 예수님이 보냈던 너희를 위해 보낸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근데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다시 보낸다는 것은 또 그들이 믿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한테 나타나실 거고 너희들이 믿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미래형이죠. 진짜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뭐가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까지는 하늘이 지금 승천하에서 하늘에 계시니까 이게 무슨 의미 같습니까? 무슨 의미 같습니까? 재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림 느낌이 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서 회개하고 성경도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죄 없이 한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과 지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그것에 안달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그 천국에 구원받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너무 안달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문제 있으면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누구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에 대해서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 그 죄의식, 죄책감 빨리빨리 그런 걸 느끼고 그게 죄가 된다면 회개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세상이 그렇게 죄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성탄절 늘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축하하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부활절이 더 중요하죠. 왜? 부활하지 않아 버렸으면 그거 안 되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주님과의 또 결혼, 이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기다릴 때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들어보면요. 여기는 이제 9번 중에 5번의 설교, 그런데 다 내용 뭐예요? 회개, 권면. 또 뭐예요? 구원의 선포. 또 뭐예요? 회개, 권면, 구원의 선포. 또 뭐예요? 구원의 선포. 또 뭐예요? 회개와 권면, 구원의 선포. 또 뭐예요? 믿음에 대한 권면과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많이 뭐 붙잡혀 가서도 하고 고넬료 이방인한테 가서도 하고 다 얘기를 하고 뭐 이야기해도 결론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설교에 좋은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또 뭔 또 맨날 이렇게 죄 이야기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번 더 외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 몇 번 더 이 회개라는 이야기 듣겠습니까? 이제 몇 번 들을지도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왜?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우리야 믿으니까 그것이 좀 여러분한테 미안하도 하고 그렇지만은 더 나가서 또 외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회개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잘하시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축복해 주십시오. 이번에 세례 받는 세 사람. 최고입니다. 최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바뀌는 날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록이 된다. 그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와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세례 받고 그 다음 주에 와보십시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달라진 거예요? 하늘에서 달라졌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달라졌다니까요. 하늘이 한번 뒤집어진 일이라니까요. 그 세례식이.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또 세례를 받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중에 또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즉각 정말 하루하루 넘기지 말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어지길 바라고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회개하라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서서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제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주님이 이 앞에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딱 봤을 때 딱 스캔해요. 주님이 딱 앞에 서가지고 딱 스캔해요. 걸려요. 근데 몇 사람이 자꾸 걸려. 그럼 결국 주님이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걸리면 안 되죠.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정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늘 한 주를 돌아보고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한 주에 그 뭐가 찌꺼기나 있거나 죄가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그 예배가 주님이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기 전에 해결하고 오시든지 오셔서 해결하시든지 정결과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으셔서 예배하셔야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요. 나중에 카운트도 안 됩니다. 그런 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교회 몇 번 왔냐? 교회 예배 몇 번 들었냐?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내가 이것밖에 예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내가 매일 예배 드렸어야 됐는데 그 예배를 온전히 매일 예배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베드로는 결국 자기가 외치는 것이 결국 회개라는 왜? 그 사람들 진짜로 회개될 사람들이니까. 진짜로 회개될 사람이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회개를 했더니 회개를 해요. 저 많이 모였잖아요. 나중에 보면 사장에 들어가면 몇 명이 신자가 돼요? 5천 명이 5천 명. 그만큼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어마어마하게 모였다. 이 40년 된 나면서부터 먹었던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5천 명이 믿게 될 정도로 거기에 이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고, 이것이 이 상황 때문에 이게 너무 놀라워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다 이것은 우리 눈에는 신기한 것이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다 플랜을 해놓고 계획대로 진행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는 다 순서대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 하면 모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사무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세 사람이 다 예언을 했는데 누구요?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 일어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다? 너희들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바로 지금 이 일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일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들, 모두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그것이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최고로 여기는 아브라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누군지 아냐? 그 선지자들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언된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 아니냐? 그 언약의 자손 아니냐? 그 아브라함도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말씀인데 이 너의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의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결국에는 뭐 하려고 이거요? 복 주려고 하는 건데 누구를 복 주려고 했던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 알고 봤더니 그 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 주려고 너희한테 뭐 한 거예요? 먼저 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 모든 족속을 뭐 하려고? 축복하려고. 사실 이제 로마서 1장도 보면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란 헬라인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듯이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지 않습니까? 그런 특권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너희들한테 보낸 거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돼버렸다? 악하게도 뭘 했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늘 살 때 여러분도요 자기 자신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자기도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또 아들 자녀로 또 내려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나도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뭐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 주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게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축복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야죠. 또 마음껏 또 축복해 주시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힘들면 도와주고 해가지고 남이 잘 되는 거 봐야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안 하신다?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 모든 민족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복이죠. 영원한 복이죠. 뭐예요? 구원의 복이고 뭐예요? 영생의 복이고 하늘의 복이고 생명나무의 복이고 천국의 복이에요. 이건 그냥 일반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누구한테? 땅의 모든 민족한테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한테 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목표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 말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하늘의 축복, 천국의 축복 이것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것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에 뭐로 사용하려고? 통로로 사용하려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받기만 하지 마시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이는 물이 아니고요. 축복을 받아서 고여서 이렇게 자기만 크는 그런 어떤 거 말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 축복받도록
나만 잘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고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저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잘 되도록 오히려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 되면 또 그 축복의 통로가 됐던 사람한테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약간 쪼잔해가지고 막 계산 엄청 하고요. 이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머리 제로 만드십시오. 제로 만들어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만 주님 말씀만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이 하라고 그랬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머리 조금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어떤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순종하고 불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심플하게 사십시오. 심플하게. 그러면 주님이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통로로 사용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다른 많은 영혼들을 의롭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가 천하의 그 무엇을 구하려고 사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돌아오게 됐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정말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아니 영원토록 여러분한테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이 영혼은 천국에 왔으니 내가 영원히 나를 전도해 준 당신한테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난 그런 사람들이 많을 확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여러분 많은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실 때도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베드로의 설교 결론은 회개라. 결론은 믿음 가져 예수 믿어야 된다. 결론은 뭐 해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그렇게 외쳤더니 또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다음에 이제 말씀 그런 것입니다. 5,000명이 돌아왔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거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늘 자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혹시 내가 저 사람들처럼 유대 지도자처럼 시기와 질투심 가운데 누군가를 끊임없이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고 혹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할 것은 빨리빨리 회개하고 죄 없이 하는 삶, 죄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죄가 없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들의 삶도 죄 없는 삶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주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말합니다. 성경은 심플하게 내가 완전하니까 너도 완전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하나님은 뭐 조건 걸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해. 그냥 완전해. 그리고 땡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형벌 받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직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 명령한 것은 순종하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것이 그건지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순종했던 것이고 그것이 내가 통로가 됐던 것이고 그러니 그 사람이 또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믿게 돼서 구원받고 또 세례받고 여러분 그런 걸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거 이런 거예요. 위로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난 정말 이렇게 주님이 기뻐할 그 일을 또 하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또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를 또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이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이 말씀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내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살아야 정말 가르쳐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이 한 번의 이 선포가 정말 5천 명이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몇 명이나 돌아오겠습니까? 나는 이미 돌아왔는데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어머니든 부모님이든 또 다른 사람이든 전해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주님, 나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통로, 정말 이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이 복음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